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예배당에 나와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요 0시에 거리로 나가서 환호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세상 만사 잠을 포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세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새해 첫 시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지요. 그 범죄한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2016년 이제 새해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세상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포악합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인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나타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의 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 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과 그리고 땅을 주셔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그 약속이 당대에도 이루어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 약속을 하시고 400년 즉 4대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400년 뒤에 이루어진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을 했지요. 즉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만큼 많이 창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오늘날 지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난 숫자가 믿고 있다 이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 메시아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됐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셨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제 뭐가 하나 안 이루어졌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지금 5분 후에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아니면 한 달 있다 일어날지, 아니면 1년 있다 오실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뭐라고 말씀을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런 복이 있는다 이거. 이런 복이 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그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지요. 이건 뭡니까?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속되는 거죠. 지금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애굽을 떠날 때 그 애굽에서 축복하지 않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호렙산 백성들은 밑에 있고 호렙산 위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죠. 즉 하나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차지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과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말씀, 즉 율법이죠. 이 말씀을 호렙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 고센에서, 즉 애굽에서 주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호렙산 밑에 와서,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만약에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애굽 땅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의 명령과 축복이 있었더라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다 못 갔을 거예요. 아마 애굽을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며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그들에게 호렙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계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계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인데, 역시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즉 그리스도인들과 이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교육하셨죠. 그들을 픽업을 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죠?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훌륭하던 사람이라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자들이 대답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뭐냐 하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행하느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참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가르쳐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에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칭찬하시면서 네가 고백한 것은 네가 누구에게 배워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에 그것을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배워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에 예수를 믿게끔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주는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신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뭐예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구세주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 이 회개는, 구속받은 회개는 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그만 육신이 연약해서 지어진 죄들이 나옵니다. 그거 주님 앞에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바로 이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생명을 넣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의 승천에 계시다가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육간의 복입니다. 영육간의 복이에요. 이제 세상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다. 권력을 쥐는 것이 복이다. 여러 가지 이런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을 많이 갖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은요, 첫째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자,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 자,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신앙, 이 생명신앙이다 이거예요. 이 영혼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행할 때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잘 돼요.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거지에서 복 받죠. 영혼이 잘 되니까 주거지에서 복 받아요. 주거지가 가정이죠.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가축도 복을 받고 양식도 때를 따라서 양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참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가난하게 산다 이거예요. 자,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낙이 없이 살아요. 과연 인생에 사는 게 무엇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떠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가난하게 살아도요 낙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복이에요. 이게 육신의 복이에요. 만족하니까. 막 쌓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고 잘 되지 않는 거, 이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믿음으로 온 겁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세계 경제의 11위가 현재는 11위인데 이 되는 과정이 언제입니까? 예수를 잘 믿을 때 됐습니다.
우리가 광복 70전이 이제 71주년이죠. 우리가 해방된 것도요, 예수를 잘 믿음으로 됐어요. 예수 잘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 60년대까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70년대서부터 우리가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입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 부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우리 경제가 일어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지금요, 중국이 잘 돼가고 있어요. 왜요? 사실 중국에요, 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좀 동떨어진 데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곳이 있습니다. 갈 수가, 거긴 믿어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 천국 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요.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풀을 수 있는 거예요. 맥혀진 것을, 엉켜 있는 것을, 잠겨 있는 것을 천국 열쇠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기쁩니다. 평화롭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